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물, 빛, 또 우주와 그 안의 생물들은 각각의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자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계속 돌보시거나 어떤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관심을 지속해서 주시고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란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자기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떠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다시 돌이켜 구원받고 그러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전 과정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류의 모델로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시는데 고난으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 혼 좀 나봐라 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생명을 잃는 길이니 거기서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고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다고 무작정 고난부터 주시는 것은 아니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와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것을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르칠 수 있는 모세께서 죽으시고 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도 거기서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주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에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유대의 왕조 시대에 들어가서도 역대하 1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어느 정도 오래되었냐? 유다 왕조 시대가 시작되면서 약 400여 년이 지난 요시야 왕 때에 성전에 있는 율법책을 그때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라는 형식은 드렸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오직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신 것이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선지서이죠.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전쟁과 질병과 기근을 보내신다고 하시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그러한 재난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왕 여호야킴은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뜻이 하나님과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이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결국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빌론에게 멸망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한국을 비롯해서 불볕 더위다, 또는 물폭탄이 일어나고 있다,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자연재해가 전 세계에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럽은 열돔에 갇혀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 열돔에 갇히다, 이거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40에서 45도까지 오르내리는 뜨거운 공기를 유럽 전 지역에 가두고 뚜껑을 덮어놓은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수주간을 지금 지속해 있고, 이것이 유럽의 어느 한 지역도 아니고 그 중에 한 나라도 아니고 전 유럽입니다. 이 열돔 현상은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를 누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자연재해를 전 세계가 다발적으로 겪고 있는데 왜 하필 유럽만을 열돔 안에 가두어 두었을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재앙을 주시는 대상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 방법으로 사람을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시는 것이 고난이요 재앙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였죠. 그렇다면 왜 유럽인가?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으로 전파되면서 로마의 교회가 당시 로마 나라의 막강한 권력을 받아 캐토릭으로 변질되면서 약 1300여 년간을 세상의 교회들의 왕이다, 교황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교황 제도가 있죠. 전 유럽은 그러한 캐톨릭의 막강한 정치적 권위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러서 비성경적이고 부패한 캐톨릭을 향해 독일의 마틴 루터, 스위스의 즈빙글리, 프랑스의 장 칼뱅 등의 개혁자들이 속속 일어나기 시작했고, 모두 유럽에서입니다. 또 성경을 일반 성도들은 볼 수 없도록 어려운 라틴어로만 캐톨릭 사제들의 전유물로 삼았던 성경을 종교개혁 이후 일반인도 성경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 번역이 시작되었고, 또 영국의 존 위클리프에 의해서 영어 성경도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다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의 교리를 가지고 전 세계에 목숨을 걸고 전파해 가면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곳도 유럽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인간 능력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신의 존재와 신의 역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기 시작합니다. 또 인간이 자초한 세계 1, 2차 대전 이후 특히 600만 유대인 학살을 통해서 신의 존재성에 대한 의문도 더해지면서 그 유럽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잊혀진 채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재해 중에 전쟁과 기근, 전염병보다 더 강력한 재난이 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옥을 불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지옥의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넣겠다, 지옥은 영원한 불이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또 예수께서 부자와 나사로로 말씀하신 내용 속에 부자가 사후에 가 있는 곳에서 지옥이 되겠죠.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셔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지옥을 불로서 동일하게 마지막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라는 것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로 말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람이 40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열돔에 갇혀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특히 하나님을 믿던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영원한 불족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깨닫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패한 캐톨릭을 향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이 시작되었고 세계 선교에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개척해 나왔던 유럽이 지금 열돔에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유럽에 다시 원 위치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권고의 재앙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셨던 오랜 시간 동안의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고난으로 이제는 그 기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재앙이 순서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7 인의 재앙, 또 7 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 그것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강도가 더욱 강력해지면서 차례차례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재앙 속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최악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처럼 아마 언젠가 이 재앙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이 상황을 보고 듣고 있는 전 세계의 교회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을 주신 그 안에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재앙을 주는 천사들이 자기 순서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도적같이 최후의 끝날이 임할 것입니다.